오늘은 29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2번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112쪽부터 114쪽에 있습니다. 먼저 114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기도의 힘과 약속에 대한 성경적 교훈에 대한 말씀들이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여러 구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 기도가 개인, 공동체, 심지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 여왕이 있었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함께 정말로 기도하던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존 낙스가 기도합니다.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강하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존 낙스가 한 게 아니라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그 영국의 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뭐 좌우와 우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세대 속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난받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을 때 찬송하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과 그 치유의 힘을 강조하는 말씀들이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지난주에는 1번이었고 오늘은 2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본성을 거스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거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방언 기도와 마음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언 기도, 이것은 우리가 그 방언 기도도 해야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들한테 잘하라. 아내하고 싸우면 기도가 막힌다. 아내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7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기도할까 7가지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침에라는 단어인데 이 아침에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써요. 보케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그건 아침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침은 뭐예요? 시작. 저녁은 뭐예요?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대신에 아침 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우선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된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적 기도인지 몰라요. 물론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호주나 영국에서도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교회를 세우고 아침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동시에 통성 기도도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케르, 가장 우선되는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부터 뭘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뭘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되셨죠?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시편 5편 3절 말씀인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자. 근데 이 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은 밤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밤에도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낮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김종훈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니까 내게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찬송이 있나? 오늘 하루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프리젠트 오늘이란 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기 희망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몸이 아파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 돈은 없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없어서 못 먹지만 돈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은데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왜?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러 일을 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마귀 권세가 지금 우리의 방송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고 방송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제가 이 파워 통성 기도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의 고백이거든요.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당장 멈춰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기도가 두 가지로 묘사돼요. 하나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또 하나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통성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인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 편안하다.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한국인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어떤 나라를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봐도 그들은 다 기도할 때 아주 멋지게 기도해요. 어떤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아주 우리처럼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도할 때 아주 멋있는 포즈를 다 취해요. 근데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그들에게도 절망이 있고 그들에게도 치유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기도할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는다. 이것은 상징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예요. 우리가 이 부르짖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어쩌면 그것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너만 기도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인 특유의 체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가 힘이 있다면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김종호 집사님처럼 병상에 누워서 지금 소리 지르면 오오 여기가 아파 이런 분들은 좀 절제하시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이거는 우리 신앙인의 공식이에요. 이 생활 공식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난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난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해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했어요. 이 고해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이겨냈는데 또 새로운 고난이 와요. 그것을 또 참고 견디고 이겨냈는데 또 새로운 고난이 와요. 관계적인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실패의 고난이 있고 또 가족 간의 그 불화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난당하고 있니? 그럼 기도해라. 고난을 대표하는 말은 기도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고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더 겸손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김종호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가 수술을 하죠. 잘못된 부분을 뜯어내고 그리고 봉합을 하죠. 근데 그 피가 생성이 되고 그 상처들이 붙어서 치유가 되고 그 몸 전체가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이 병들어서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지금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당시에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고.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발랐죠. 근데 약을 함께 먹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질병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을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원정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김종원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누워서 신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아픈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살이 붙게 하시고 새뼈가 붙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강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병상 속에서 지금 혹시 낙심하고 있을지 모라오니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셔서 그 병실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공식 4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여기서 2가지가 또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기도. 2번째는 부르짖는 간구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병든 자가 있을 때,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간구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는 것. 2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3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해야 돼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데보팅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암송학교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자.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자.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암송이 되죠. 시작.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제 꼭 7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아침에 기도한다. 저녁에도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자. 다섯 번째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여섯 번째, 병들었을 때 기도하자. 일곱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자. 이 7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7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7가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말을 줄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방언 기도도 해야 하지만 마음 기도도 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더 약한 질그릇인 아내에게 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4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이 되어야 돼. 이게 바로 성경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리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만 또 그에 관련된 그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꼭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의무와 특권과 그리고 방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주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도의 무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